예, 귀한 수요일,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 함께 귀한 시간을 참여하도록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의 매 순간이 너무나 새롭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렵고 힘들거나 좋고 즐겁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산소망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걸어가신 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저희도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각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사순절 첫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9일까지 저희가 사순절을 지키게 되고 4월 20일이 저희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영혼 순례의 길을 저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저희가 먼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목표를 하나 세운다면은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후렴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주님의 모든 영역을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사셨기에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서 함께 귀한 시간을 갖되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시간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묵상도 조금씩 하고 그리고 40일의 그 순례의 첫 출발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표현 자체는 없어요. 렌트라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교과서로 하고 그 교과서에 대한 우리의 가이드, 지침서로 우리가 사순절을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지켰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 12사도가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됐죠. 12사도가 이런 사순절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부활절에 세례식을 거행을 많이 했는데 세례받기 전에 이 금식 기간 그래서 보통 40일 동안 이런 훈련과 또 기도와 금식의 기간을 가졌죠. 그래서 325년 교회사 중에서 중요한 니케아 공의회 때는 40일 동안 기도와 금식의 기간을 이제 공의회를 통해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니까 그 전에 기도와 금식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놀라운 인도함을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시고 또 변화도 주시고 변혁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우리가 작정 기도했던 부분에 대한 응답도 주시는 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대할 수가 있죠. 이러한 관습은 9세기까지 지켜졌고 11세기경에 다시 이제 재현이 됐는데 자, 요런 게 좀 중요한 것이 9세기까지 지켜지면서 교회가 이제 중세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중세가 암흑기라 그러지만 모든 게 다 끝이 아니고 그 가운데 생명, 그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그런 소수의 모습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까지 연결이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귀한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제 전통을 지키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예가 불임절이죠. 불임절은 뭡니까? 모르드게에 의해 유대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죽음을 면한. 그래서 에스더, 모르드게 그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이제 하만으로부터 죽음 당하지 않고 이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이죠. 그게 또 신약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한가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한 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한우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 수전절을 지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전통에 근거한 부분을 막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거를 하나의 삶의 틀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렌트, 이 사순절 이게 이제 중세의 어떤 경우도 계속 되니까 로만 캐톨릭도 중요하게 여기고 루터교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에서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나온 그 루터교가 이걸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런 전통을 가진 교단에서는 이런 부분을 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돼서 그걸 이제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거나 절대화해야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죠. 유월절과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도 이런 전통을 지키셨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런 40일에 대한 의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의 신앙 영성 훈련으로 또 신앙의 어떤 훈련의 어떤 영성의 삶으로 우리가 지켜보는 것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일단 이제 40일이잖아요. 이게 40일이라는 말은 이제 앵글로 섹스너에서 유래가 되었다. 좀 길이를 의미하는 40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일을 한다거나 뭐 3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40일이라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40일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이고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서 40일 있었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40일 기도했고 모세 훈련 기간도 40년이었고
광야의 정탐꾼이 40일, 광야 훈련이 40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셨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40이라는 의미는 훈련을 진지하게 하기에 아주 적당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뭐 전통을 지키자, 뭐 교단이 아니면 어떤 뭐 그 기관에서 이런 의미를 넘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1년에 한 40일 정도를 깊게 진지하게 실질적으로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오늘부터 1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의미를 새기고 그 다음에 마음의 다짐도 해보는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사순절일까는 이제 전통적으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으로 40일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40일을 계산하면은 올해 부활절이 4월 20일이니까 3월 뭐 20일 정도가 되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3월 5일 날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그런가 하면은 주일을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40일을 다 빼버리니까 주일을 빼니까 3월 10일 정도인데 주일을 빼버리니까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항상 계산을 해보면은 수요일이 늘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이제 나는 쟤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해서 제 수요일로 애쉬 웬즈데이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저희가 영혼의 순례 여행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매일 좀 묵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매일 막 이거를 뭐 나누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1일째 묵상할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For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자, dust란 표현은 더 강하죠. dust는 뭐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먼지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글에는 흙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은 처참합니다. 너는 흙이니 먼지니. 원래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생명의 존재, 생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인간은 먼지처럼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로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죄하고 죄인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즉 내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것, 그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인간이 먼지 같은 존재임을, 바람 불면 실체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 재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실체가 없는, 삶의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의 첫날은 죄를 뒤집어 쓰는 날입니다. 하나님 없을 때, 나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로 절실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순절의 첫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 자신임을 기억하며 하루뿐만 아니라 40일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보면 항상 플러스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생기가 플러스 더해졌고 우리 속에 생명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함,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는 관계가, 죽어가는 자아가, 죽어가는 나의 삶의 미래에 대한 자세가 다시 생기받고 살아가는 이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한번 묵상하면서 잠시 침묵의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가 생명과 생기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제 제가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을 여러분 어떻게 지내실까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리고 십자가로 다시 생기를 얻는다면 이번 기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고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따라가는, 걸어가는 그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자, 스승자 되시는 예수님의 삶의 전 영역, 특별히 우리가 공관복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제 나의 삶에는 예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인쳐지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사복음서까지 하면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하시되, 특별히 올해 사순절 때는 누가복음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마가복음을 나눴습니다. 매년 사순절 때 이 매일 성경 순서가 이 복음서를 나누는 쪽으로 인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 누가복음을 오늘 9장까지 나누고 있고요. 우리 부활주일까지 계속 누가복음을 깊게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묵상하고 따라가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제가 오늘 나눠드리는 이 PPT라 그러죠. 이 슬라이드를, 파일을 내일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이러한 참조를 잘 인도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제 잠시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시고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전체를 계속 올해 사순절 때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적인 또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배움으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 받기 전에 뭐가 있죠?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침에 무장하고 나가면,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에 이제 이런 시험이 있지만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성령으로 무장할 때 우리들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4장 끝부분에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았다. 어쩌면 예수님도 사순절, 뭐 우리가 생각하는 렌트라는 그 40일의 기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따라간다는 의미로 사순절을 이렇게 형식을 넘어서 그냥 한번 의식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서에 봤을 때는 40일 이후에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4장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됐죠.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라 그러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가서 이제 뛰어내리면은 뭐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의 이 순서는, 시험 받으신 순서는 마태복음의 시험 받는 순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시험 받았더라. 두 줄, 두 절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것은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순서적인 시험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돌로 떡을 만드는 모든 인간이 갖는 공통적인 물질력이죠.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방인에게 전파된 누가복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에게 썼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간에게 행했던 돌로 떡을,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거는 이제 성전과 관련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를 두 번째로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시험은 40일 동안에 있다기보담도 영적 무장을 온전히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통과를 하는 거죠. 연단이 되는 거죠. 이제는, 옛날에는 떡만 보다가 이제는 물질이나 어떤 외적인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대신에 진정한 은혜로 나가는, 사랑으로 나가는, 복음으로 나가는. 두 번째가 천하만국이에요. 천하만국인데, 그런데 이 천하만국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주가 광대하지만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영적 눈이 뜨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우주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배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는 뭐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즉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불평하거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참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저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많이 깨닫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은 사울이 자기를 아무리 어렵게 만들어도, 압살롬 때문에 아버지로서 막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어도 다윗은 어떡합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랬을 때 비탄시의 대부분은 뭐죠?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이 시련이었지만 오히려 검증 기간이었죠. 자, 여러분, 내가 다 알면은 시험 본 다음에 어떤 입증이 되잖아요. 야, 이 사람은 이것까지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순절을 주님과 영혼 순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제 사순절 끝나고 갖게 되는
상황을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래서 저는 먼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신앙인에게는 시험이 시련이나 고난이 아니라 하나의 입증하는 기간이 된다.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어떤 관계적인 것이든 어떤 개인적인 것이든 어떤 영역이든 신앙인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연단받고 더 강해지는 좋은 기간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약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참 감사한 게 좀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좀 연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들어눕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당연히 그러나 옛날에 지금이나 어려움은 당연히 있죠. 더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그 숫자가 옛날보다는 좀 더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마음에 공감을 하죠. 같이 아파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소망이 있어요.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더 강하게 된다. 자,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가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제 우리에게 이 마귀가 동일하게 이제 공격을 해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40일의 그 훈련을 잘 기도하시고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자, 그러나 반드시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다시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이런 영적 훈련을 갖는 것. 저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18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이 읽으시는데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저랑 같이 읽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쁨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또 사순절을 마친 다음에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제자로서 주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육적인 치유를 넘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미시간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은혜의 해에 본질 되시는 은혜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이미 응하였다. 우리 속에 인도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계속 좀 나눌게요.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길을 우리들이 40일 동안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세 가지 시험도 넉넉하게 이기고 오히려 더 입증되는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4절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사절합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가 40일 동안 주님의 어, 십자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40일 첫 번째 제가 가이드라인은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는 것을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해드리는 것은 금식하기입니다. 금식은 뭐 하루에 한 끼를 줄인다거나 내가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뭐 좀 소비를 많이 했다. 외식을 너무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뭐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카톡 이런 어떤 뭐 필요는 하지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내가 너무 많이 시간을 쏟았다든지 또 우리 집안에 이런 기간 동안에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것 아니면은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내가 너무 불필요하거나 또 너무 많거나 또 너무 쓸데없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다 정리하는 그래서 단순히 음식을 금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 삶에 좀 내가 줄여야 되고 그리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입장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다 심플하게 사셨듯이 그렇게 그 대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과 커뮤니티를 더 사랑은 이것도 실은 금식하면은 시간이 남잖아요. 영이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금식을 한번 내가 뭘 할 것인가, 무엇을 금식할 것인가, 우리 한번 시간 잠깐 침묵의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우리 주님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권해드리는 것은 독서와 묵상 일기 쓰기입니다. 이 독서는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 성경이 되겠고요. 요즘 시대에는 글을 쭉 읽는 것이 많이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보는 게 발달해 있죠. 그러나 글을 읽을 때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더 깊게 우리가 생각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신앙서적을 읽음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독서와 묵상 일기를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으로 그러니까 좀 다른 거를 줄이고 그 시간으로 더 깊은 묵상,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갖는 그래서 좀 더 묵상할 때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내 삶의 좀 균형과 그리고 돌아보는 것. 전 참 요즘 그
저희 목회자들 간에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참 좋은 어, 그 인사이트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과 교제도 하면서 내가 그동안 못 봤던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월트 브루그만의 이 사순절 묵상집 같은 거는 참 좋습니다. 이런 책들을 한번 보시면서 40일 동안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데요. 한 예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월터 브루거만의 일일째 묵상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 있죠.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네 가지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부르짖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내가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 이거 쓰레기 같은 거네. 아, 이거 없어도 사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하죠. 그러면 아, 뭐 돈 없이도 살 수 있네. 물론 일용할 양식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부분은 내가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는 내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즉 기도의 그 자세로 그러면은 나의 생각이 놓아지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하나님과 깊은 더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사순절은 좀 묵상을 돕도록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을 책을 사셔도 되고 제가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하루하루 그렇게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독서와 묵상 일기를 쓸 것인가? 여러분 한번 내 나름으로 매일 성경 될 수도 있고 새아침 기도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묵상 일기를 위해서는 한번 노트를 내가 이번 동안에 일기를 쓰겠다. 아니면은 이런 좋은 책을 목사님한테 한번 요청해서 나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성도님들과 교제를 해야 되겠다.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의 경우는 성도님들과 조금 더 깊은 교제도 하고 성도님들 뵐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도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제가 가이드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40일간의 기도의 시간을 마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제자를 부르시고 또 새벽 오히려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매일 기도하신 다음에 영혼들에게 가셨어요. 전 참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다 시간을 시작하면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가 우선순위가 잡힙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리스판스 할까? 리액티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영적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리액티브 하죠. 막 제 감정이 막 불안해진다거나 걱정이 된다거나 막 마음의 어떤 감정적이 돼서 불만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아침에 다 묵상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나면은 responsive, 즉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돼도 이거는 내가 이거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연단받고 더 강해지고 더 순수해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그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다 그래서 매일 주님과 내가 먼저 영적 교제를 하면요. 이 네 번째 영원히 보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다른 걸 막 추구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좀 필요한 정도만 하고 이제 그 정말 남은 그 영적인 능력과 순수함으로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 커뮤니티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기억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문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더 많은 기도가 올려드려지기는 그런 시간이죠. 참 이게 애시잖아요. 죄잖아요. 죄인데 십자가가 함께할 때 이 죄와 같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순절은 근신하고 절제함으로 움츠러드는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히려 더 왕성하게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의 묵상은 참된 신실한 실천적 순종의 삶을 낳습니다. 이 40일 동안 오히려 참된 순종과 실천의 구체적 삶을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한번 도전을 드릴게요. 나의 주위에 아까 제 애쉬 그 하양 그 밥 조금 전에 보셨듯이 나의 주위에 생기 없이 먼지로만 인생을 쌓아가는 한 영혼을 기도 중에 품으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노력합시다. 그렇게 한번 이 시간 잠시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 최소한 한 영혼 아니면 지금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중에 나에게 마음에 주시는 몇 명의 영혼이 계시면은 이 기간 동안에 품으시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몇 명을 이렇게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어, 그 주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금식을 통해 개인 혹은 가족이 모은 금액으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금식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뭐 물질의 금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육적인 그 음식의 금식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내 마음에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야지 여기에서 내가 돈을 좀 더 나눌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저희 교회 알파 팀이 이제 디트로이트 홈레스 쉘터를 가서 밥을 하거든요. 밥을 하는데 첫 토요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도 갔다 왔죠. 4월 달에도 가게 될 것입니다. 또 5월 달에도 가게 될 것이고. 그런데 저희 성도님들이 가서 열심히 하는데 참 쉽진 않아요. 한 대여섯 분이 가셔야 되거든요. 또 그분들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밥도 이제 또 미리 해서 밥통에서 갖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또 뭐 섬기고 나누기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에이시안들이 많으니까 동네 주민들한테 에이시안들이 인사만 해도 지금 미국의 참 트럼프 정부의 어떤 상황 때문에 다들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물론 뭐 어떤 그 계층은 막 좋게 뭐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은 막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길거리에서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미국 전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금 막 긴장이 많이 되는 이러한 때 우리 에이시안들이 오히려 커뮤니티를 향해서 밝게 인사하고 이렇게 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섬기고 나누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버 브릿지 철치, 저희가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회 건물이잖아요. 이 교회 건물은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교회 화단 및 외부 청소의 날이 있어요. 우리 파킹랏이 크잖아요. 그게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알버 브릿지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보다는 좀 성도님들 숫자가 작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이 아버 브릿지 성도님들이 같이 저희랑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힘이 부대끼기도 하고 또 저희들도 해야 될 의무도 있으니까. 그래서 4월 5일 날 저희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알버 브릿지 성도님 그냥 쉽게 ABC라 그러시면 돼요. ABC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 화단과 파킹lot 뜻 외부 청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광고하시면은 꼭 사인업 하셔가지고 저희가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5가지를 제가 좀 가이드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묵상해야 겠죠. 두 번째는 금식은 뭐 음식의 금식을 넘어서 내 삶에서 좀 줄여야 될 거, 중단해야 될 거.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위해서 좀 더 묵상과 묵상 일기를 좀 구체적으로 쓰는. 그래서 저도 노트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쓰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번째는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풍성한 기도가 올려드려지기를. 그래서 저희가 부활의 그 주일이 됐을 때 그때부터 막 응답을 막 받는 물론 그전에도 응답을 주시겠지만 그렇게 귀한 풍성한 삶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제 섬기고 나누는 이 시간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짧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정리하시라고 잠시 묵상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파일로 보내드릴 때 꼭 한번 다시 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방금 나눠드린 이 5가지 영역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교회적으로는 매일 성경 누가복음을 나누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교회 대표 줌, 지금 들어오신 줌으로 여러분 영성 훈련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마다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고 아침에 바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유튜브를 보시고 제가 나누는 시간은 딱 15분입니다. 15분 동안에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4일부터는 홀리 위크라 그러죠. 고난 주간.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과거에는 했는데 이제 지금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요 기간 동안에는 어, 교회 예배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이중원으로 저희가 나눕니다. 특별히 4월 18일에는 성금요일 예배.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7시 30분에 저녁에 모이게 됩니다. 4월 19일은 이제 테네브레 서비스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치료한 다음에 마지막에 돌아가시니라 한 다음에 못소리 딱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침묵입니다. 부활의 새벽까지. 그래서 어, 4월 19일 하루는 온종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을 묵상하는 하루. 그래서 뭐 교회적으로 따로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오히려 더 주님께 초점 맞추되 부활주일 새벽에 애나보 교회들이 다 모여서 연합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저희 항상 예배 때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최후 승리까지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합시다.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한 10분 정도 제가 줌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량 정도로 기도하고 오늘 사순절 첫날 함께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각 처소에 각 심령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죄와 같은 존재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할 때 먼지 같은 존재라도 먼지 같은 존재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피가 적셔질 때 살아나서 생기가 돋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의 삶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기로 생명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을 주의 은혜로 나눔으로 살리는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사드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오며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